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인내와 자비하신 사랑으로 그 악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신적 질서와 진리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 인류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아무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배상과 보석드리지 않고 또 마땅히 받으셔야 할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는 특별히 자원한 봉사자들의 사악하고 역겨운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며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저희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정말 인내가 끝없으신 아버지, 오늘도 백성들에게 주신 아버지 신적 질서의 나라의 많은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과 속성들과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변질되기 이전에 아름다운 그 질서들을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인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질서와 완벽한 기준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속성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8일 연증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자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주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종은 주님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주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네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여러 날 동안 지금 사무엘기 상하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한 명의 왕을 예표로 그에게서 하느님께 어떤 것을 축복하셨는지 그를 통해 지도자, 특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라고 불림받은 그 중에서도 나는 특별한 은총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이 교회에 와서 교황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대표 리더들이 과연 어떤 정신으로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해야 그 직분을 똑바로 수행하고 죽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저주받았던 똑같은 은총을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주셨지만 반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저주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했던 그 사울, 이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역겹고 사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진짜 진정한 선량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에 들어오니까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독서 열왕기 상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건 큰 원리서부터 관점과 개념에 이르기까지, 개념에 이르면은 그 가지수로는 배워야 될 것이 더더욱 많겠죠. 그럼 큰 원리인 원점 그 원리부터 되돌아올라가서 하나 먼저 살펴보면, 과연 통치하는 사람, 즉 리더라는 사람, 대통령이라는 사람, 교황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 이 직분은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거든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자기가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당선된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뛰어나서 선택받고 뽑힌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이론적인 사고방식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적인 속성이 그 본질과 형상이라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동등하게 갖다 놓고 두 가지를 균등한 관점 가운데 봐서, 아, 이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크나큰 축복과 은총이고 내가 잘 반영해서 나에게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보거라 라고 허락하신 그런 직분이구나, 이게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관점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악에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 중에 또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죄악은 뭐냐? 본질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형상밖에는 모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을 얻고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크나큰 착오가 그 영혼이 하느님께 올바로 반영할 수 없는, 즉 본질이라는 나라는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이 지상에서 인간적이라는 것만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참 크나큰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두 가지의 관점에, 본질과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리더, 지도자, 대통령,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솔해야 되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런 직분은 어떤 반영을 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열왕기 상권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짚고 넘어가야 될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솔로몬의 반향을 보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이 굉장히 하느님께 반향을 잘하고 잘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크나큰 은총이 그 열매인 자식에게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빛이 그의 열매인 솔로몬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향을 솔로몬이 참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향하죠?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건 뭘까? 진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정신력이 떨어져서 백성을 다스릴 줄 모릅니다, 이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살펴봤을 때 그저 철부지이고 그저 어머니가 없으면은 젖떨어진 아기처럼 전전긍긍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어디 하나에 절대적으로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이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죠. 절대적으로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속성을 정직한 나라의 마음에서 지금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게 선과 악인지 분별할 수 없고 그저 엄마 치맛자락만 꼭 붙들면 거기서 안정감과 평화를 느끼는 그런 어린아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에 저는 지나지 않으니 하느님 저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주시고 저는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와 그리고 예지와 그런 슬기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토록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주제에 감히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하니 저를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 치맛자락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봐주셔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청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훌륭한 솔로몬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파생된 거냐? 이 영혼이 이렇게 훌륭하게 반항할 수 있고 아버지께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것 때문이냐? 연유가 그 아버지가 똑바로 하나님께 반향할 줄 알았고 잘 살았다는, 옳은 게 무엇이고 그른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살기를 갈망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축복이 솔로몬에게도 지금 미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은총을 힘입어서 이런 올바른 반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좀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어요. 솔로몬이.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제사 드리기 좋은 큰 산당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고 나였다. 자, 여러분, 이 4절의 내용만 봐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단 한 줄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쳤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자, 이게 사랑의 나라인 거죠. 솔로몬이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하느님을 인정해드리기를, 또 하느님께 갈망하기를 어떤 사람이었냐? 한꺼번에 1000마리씩 번제물을 살라 바쳐 드릴 만큼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길 원했고 갈망을 했고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 4절 단 한 문장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악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뭐 물질 많이 갖다 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 이렇게 이런 한 가지 삐딱한 정신병자 같은 관점에서 말을 할 수도 있죠. 제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행위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마음속 의지와 정신 자세의 나라를 살펴보면 그것은 사랑하니까 그런 반향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추측될 수 있는, 그러나 그 추측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말 입증되는 추측,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솔로몬이 번제물을 이렇게 하느님께 많이 바쳐드린다는 것은 그 물질을 하느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거나 소와 양과 말 좋은 것을, 이 시대에는 지금 같은 문명의 세계도 아닌데 얼마나 이게 귀한 양식이고 재물이겠습니까? 소, 말, 양 이런 것이 큰 가축이 아예 그 자신의 부를 상징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였죠. 욥기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가축이 몇백 마리 이것이 다 부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였단 말이죠. 그럼 그 정도로 그런 가축을 많이 바쳐드린다라는 건 뭐냐?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하느님보다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다 바쳐드릴 만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정신의 그 마음의 의지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느님께 진짜 올바른 사람이었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 드릴 줄 아는, 이 모든 번제물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바쳐드려야지. 이런 올바른 사고방식의 나라가 있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이 교회를 나는 다스리는 자라고 엄청난 직함을 하느님께 주신 교황, 그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드린 것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대통령은 신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럼 하느님을 잘 알고 하느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이 주된 업무잖아요. 주된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요 도리잖아요. 그럼 그런 교황이 하느님께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사랑,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드리는 이런 사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리는 게 어떤 행위로 입증되었나요? 보세요.
사랑하니까 이런 것을 바치는 거예요. 1000마리씩이나 되는 것을. 이건 행위로 입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사랑해 그러는데 그게 행위로 입증이 안 된다. 어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지금 희생이 들어갔죠. 가축을 이미 1000마리 바쳤다는 게 희생이 들어간 거죠. 이건 사랑이 입증된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게 입증된 겁니다. 그럼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고 뭔가 행위의 결과와 열매로서 맺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그런 행위적 열매의 결과가 맺어졌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솔로몬과 같이 하느님을 진짜 사랑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고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님은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꽃동네 불쌍한 사람들 가서 발에다가 막 더러워서 입도 대기 싫은데 나 입맞춤 해주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그게 희생 아닌가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악은 굉장히 교묘하고 유려하고 사악하기가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분별하기가 힘들 만큼 그토록 교묘해서 겉에 보이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던데 이렇게 분별하는 건 바보입니다. 바보. 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드릴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이렇게 착한 것 안 한 게 어딨나요? 그쵸? 늘 잼을 살라 바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다 그게 하나님을 좋아지는 거라고 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철저하게 뭐든지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야 율법학자에다 대고 뭐라 하셨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누룩. 너희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럼 도대체 이 누룩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뭔가? 엄청 쬐끔 들어가는데 빵을 이토록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죠. 그럼 그 본질의 세계는 뭐냐? 다 이렇게 많은 게 하느님을 위한 것처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정작 그 안에 그들의 속 의지에는 사악한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런 누룩을 다 조금씩 끼워 넣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 그걸 잘 지키면 하느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백성을 올가매는 짓을 하지 않겠죠.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배제시킨 나라에서 하느님과 이웃만이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게 사랑의 나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 율법으로 그 시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지웠어요. 뭐 재물은 성전에 오면 재물은 집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성전에서 파는 걸로 반드시 사서 바쳐야 되고 그런데 그 가축을 사야 되는 그 값이 무려 평상시에 몇 배를 뛴 가격으로 이것을 팔았고 그것을 반드시 사지 않으면 성전의 제물로 바칠 게 하나도 없게끔 하는 이런 조항들이 사실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전상을 엎어버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고. 이게 다 뭐죠? 그들이 그렇게 교묘하고 사악한 누룩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사실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차렸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고. 이게 다 뭐냐? 사람을 속이는 코스프레에 능수능란했던 거예요. 자, 과거 바리사이가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수많은 역겨운 짓을 했어요. 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하느님은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젠 직접적 단어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안 하시고 영혼 암살자 집단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느님이 왜 영혼 암살자 집단이라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 교회는 생명운동, 낙태반대운동, 무슨 운동, 뭔 생명 종중 무슨 글쓰기 대회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요. 행사는. 자,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영혼이죠. 영혼과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천상의 책에서 영혼 하나가 소멸돼서 죽어버려서 지옥에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두 번 다시 되살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영혼은 온 인류 역사상 지구 전후의 전체를 다 통틀어서 딱 나라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죠. 그럼 이렇게 똑같은 것을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이 유일무이한 존재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끔 맨날 사악한 인간적인 뜻을 가르치고 전한다? 그럼 이것보다 더 무서운 독성의 암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영혼 암살자다라고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적 그 사악한 도둑과도 같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 영혼 암살자라는 단어를 쓰셨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뭐냐, 겉과 착하게 경차 타고 다니고 엄청 소외받은 계층 위로하는 것처럼 막 병자 불구자에 가서 입맞춤하고 자기 생일날 8명의 그지 불러서 그지에게 밥 먹이고 그들에게 선물 하나씩 나눠주고, 이게 다 뭘까? 나를 그런 존재로 봐달라라고 하는 코스프레예요. 자, 그럼 그 속도 착하냐? 속도 그렇게 선량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를 과연 맺는가? 까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도 못하고 본질을 잘 모르니까 입증해서 말씀하시는데 영혼 암살자다라고 알려주세요. 지금 시대는 그토록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환히 가르쳐 주시는 시대예요. 왜? 마지막 시대라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니까. 리밋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왜 영혼 암살자라고 그럴까? 암살이 뭐죠, 여러분? 죽여버린다는 거죠. 쥐두새도 모르게. 그냥 영혼을 죽인다 이렇게도 말 안 하시고 영혼 암살자다 그러셨어요. 암살. 암살이란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내포된 뜻을 알아야죠. 암살이라는 건 뭐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게잖아요. 암살단. 그럼 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암살단이 되었는가? 그게 뭔가 무슨 나라인가?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는 엄청 많이 하는데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살리는 걸 예수님은 그토록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고통과 박해와 모함과 멸시를 영예로 여기면서 다 꿋꿋이 받아내셨는데, 왜냐?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의 영혼을. 그래서 배상가부속을 자신이 하기를 갈망하셨는데 하나도 그걸 하는, 누가 그걸 하나요? 누가? 여러분, 사순 시기가 되면은 고행하고 십자가의 길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극기 훈련 이렇게 하는 교회 리더나 지도자들 보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에서 골고타를 올라가시고 그 피땀을 흘리시며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같이 살기 위해서 자원했잖아요. 저는 예수님 닮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성모님 닮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해서 온 거잖아요. 이 교회. 근데 왜 그건 안 하고 남 속이는 코스프레만 할까요? 이게 다 마귀밥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고방식이. 또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어떤 희생이 사실적 행위의 희생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바쳐드릴 만큼 엄청난 희생이죠. 이런 재산과도 맞먹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는 건, 이게 뭐냐? 하나님의 권리를, 이건 마땅히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번제물, 희생제물. 알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올바른 반향을 했던 거죠. 기본에서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니까 바로 하나님이 화답을 주시죠. 올바른 마음의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해 드리니까 보세요. 5절에 바로 그날 밤에 잠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네 사랑을 잘 받았다 이거죠. 내가 네 마음이 얼만큼 진실된지 내가 알았다 이 말이죠. 화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나에게 올바른 지향을 갖고 있고 사랑을 줄 알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잘 보았다 아들아.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이 5절 때문에 솔로몬이 바쳤던 재물 1000마리가 진짜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쵸? 그게 가짜였다면 하느님께서, 그게 교황이 하는 코스프레랑 똑같은 나라였다. 세월호 유가족만 만나주고 꽃동네 가서 입맞춤하고 그지 8명 불면서 밥 먹이고 경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이 코스프레와 같은 나라에서 이 1000마리를 바치는 거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반향의 답을 절대로 안 하시겠죠. 근데 답을 하시잖아요. 그래, 너의 사랑에 내가 잘 받았다. 너의 사랑이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건 솔로몬이 하는 말이지만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올바르게 반향하니까 그 아들 안에, 영혼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께서 올바른 반향으로 아버지께 지금
찬미를 드리는 거죠. 마땅히 아버지께서만이 받으셔야 될 찬미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저는 뭘 주세요? 뭘 원합니다. 이것부터 말 안 했죠. 아버지가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도 얼마나 질서 체계가 가지런하고 정연하냐면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한테 이토록 큰 자애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애가 넘치시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인지를 고백해서 찬미 드리는 거죠. 그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저의 아비인 다윗이 아버지께 정말 진실했고 진짜 그랬죠.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했어요. 거짓과 가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는 거 뭐죠? 희생이 전제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하느님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도 다 꺾고 그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 그분이 이건 좋아하시지 않겠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늘 희생의 의인의 정신을 사울에게 많이 베풀었죠. 그쵸?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맞죠. 정확히 자기 아버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진실했고 정말 의로웠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올곧은 마음은 뭘까요? 한평생 비록 자아를 따라서 두 번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두 번의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마음의 의지까지도 비뚤어졌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한평생 그 의지가 올곧았어요. 아버지 뜻 안에서 늘 가지런하고 정련되고 올곧아서 어땠냐? 하나님이 항상 나의 중심이고 내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사랑하는 진실된 아버지셔. 이 의지를 항상 곧게 갖고 살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치셔도 그의 반향을 보면 올곧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병적 조사를 했는데 금방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자신이 또 실수를 한 걸 안 거죠.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어떻게 했죠? 주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예언자가 그러잖아요. 3가지의 징벌이 있는데 뭘 하시겠냐 골라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향했죠? 저는 그저 아버지 손에 벌을 받는 게 낫겠습니다. 아버지 손이 치시는 벌이라면 무엇이건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 다윗이 올곧은 정신으로 한평생 살았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입증.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저의 아비가 이런 정신으로 하느님을 섬겼기 때문에 저희 아비를 통해서 저에게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지금 찬미를 드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자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하느님, 저의 진정한 아버지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이 가문에 다윗 왕실에 베푸셨는지 저의 아버지도 모자라서 저까지도 이렇게 온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친히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향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올바른 반향을. 다 찬미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나라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정말 신적 질서의 차원에서 봤을 때 올바른 반향이죠. 그런데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주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임금 위로 세우셨습니다만 이제서야 겨우 자기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에 질서 정연한 이 영혼을 사로잡은 성령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반영했냐? 가장 먼저 아버지께 찬미드렸고 감사드렸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존중해드리는 말부터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축복을 지금 받아서 영이 남하고 다르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엄마에게 완전히 의탁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부모가 없으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어린아이. 그렇지만 엄마 하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다 필요 없어. 마음의 평화와 그때부터 안정이 돼. 이렇게 하나에게 절대적으로 의탁되어 있는 어린아이. 저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그토록 의탁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정직하죠?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직한 맞는 고백이죠.
주님 종은 주님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린아이 수준인데 저의 존재 가치는 오로지 아버지께만 의탁되어 있고 그럴 때만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너무나도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백성이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이죠. 그러니 주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주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정말 올바른 반향을 여기 9절에서 하이라이트를 치고 있어요, 지금. 뭐냐? 그래, 너 내가 뭘 좀 줄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주고 너의 올바른 의지를 내가 봤다. 네가 내 권리를 인정할 줄 알고 나에게 의탁할 줄 아니 내가 너에게 뭘 좀 선물로 주고 싶은데 그래 뭘 좀 줄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니까 그토록 찬미를 다 드린 다음에 이제서야 겨우 말하는 게 뭐죠? 저는 어린아이라서 선과 악도 구별할 줄 모르고 분별에 뭐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없는 그런 정말 부족하디 이를 데 없는 그런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앞으로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수많은 백성을 제가 잘 다스리려면은 저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있어야 되니 아버지 저에게 그런 영을 하나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하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이 올바른 반영이 하느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하셨냐. 네가 칭찬하시죠.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네가 오래 영원무토록 장수해서 그냥 엄청 오랫동안 그냥 목숨을 길게 연명해서 살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 부를 청하지도 않았고 자, 네 원수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는 다 뭐죠? 다 자기 자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일반인의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한평생 원하고 갈망하고 한평생 저것만을 쫓다가 죽는 아주 저것을 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다 놓고 떠받드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세 가지가. 목숨, 그죠? 그리고 부, 그 다음에 내 원수들의 적을 다 쳐부수는 것. 이런 거. 이거 다 뭘까?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안락해지고 내 안위가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 다 이것들인 거죠. 그렇죠? 다 네가 좋아지는 것. 네 자아가 만족할 만한 것. 네 육신을 떠받드는 것. 네 인간적인 게 원하는 것. 넌 이런 것을 청하지 않고 지혜와 예지와 분별을 달라고 했으니 자, 이 지혜와 예지와 분별을 청한 솔로몬의 이게 얼마나 순도가 높은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청하는 게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청한 건가요? 아니면 하느님과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 이웃들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청한 건가요? 백성들을 위해서 청한 거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청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만수무강하고 오래도록 연명하기 위해서 청한 게 아니죠. 하느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왕이라는 직분을 이걸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인간적인 통치로 낭비하면 안 돼.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예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그거를 청해야 되겠다 해서 청한 거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하느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 그러니까 뭘까? 솔로몬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구나가 입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뭔가 이렇게 막연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하느님은 뭔가를 상을 주시고 분별을 하시고 뭐 멸망케 하시는 이런 모든 것에 이렇게 다 딱딱딱딱 정확한 기준값이 있으신 나라예요. 이거 딱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청한 게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칭찬하시나요? 그래, 너를 위해서 청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너에게 그 직분을 허락한 나를 위해서 또 네 백성을 위해서 네가 그걸 청하였으니 네가 청한 건 옳다 여기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주신대요. 청한 거를 받기에 합당한 거죠. 솔로몬이. 왜일까? 하느님을 공경하는 나라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정직한 위치에 가 있으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린아이라고 그 원래 있어야 될
질서, 본연의 자신의 위치의 질서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느님은 이런 분, 이런 위대하신 분, 이런 존경받아야 할 분, 나의 진짜 아버지, 사랑받아 마땅한 분, 이렇게 하느님의 권리를 또 똑바로 인정해 드렸잖아요. 이게 다 신적 질서에 부합했죠. 이 영혼의 반향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너는 네가 지금 반향하는 것을 보니 네가 청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구나 아들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한테 네가 원하는 지혜와 분별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축복하시기를 그래 좋아. 네가 올바르게 반영했고 네 위치가 가야 될 신적 질서의 나라의 정확한 위치에다 너를 정직하게 갖다 놨어. 그러니 너는 그걸 받기에 합당하단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그걸 주마. 그리고 또 축복하시기를 그것만으로도 그거 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 아들에게 또 주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주시기를 뭐라 하시냐.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는 안 나올 거다. 이거 다윗에게도 주신 축복이죠. 다윗의 대를 이어서 다윗의 은총이 지금 아들에게도 미치기를 그 은총의 빛이 아들에게도 아들의 영혼에게도 지금 미쳐서 아들도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데다가 그 올바른 반향을 보시고 또 기쁘시니까 아비에게 주셨던 축복을 솔로몬에게도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한 나는 참 넉넉하기도 하시고 참 통도 크세요. 아버지는. 이것도 부족해서 덤으로 축복을 더 주세요.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올바르게 반향하는 사람이 그토록 없는데 얘는 왕인데 올바르게 반향할 줄 아네. 참으로 기특한 아들일세. 이런 거죠. 그렇죠? 보통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하고 주교가 되고 주교가 되고 교황이 되고 추기경이 되게 하고 사제가 되게 하면 목에 힘주는 것부터가 달라져요. 각 잡는 것부터가 달라지죠. 이거 왜일까? 저급한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인간적인 것밖에는 여기 들은 게 없어가지고 반향의 수준이 그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반향할 수 있는 게. 마귀가 시키는 반향.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반향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마귀의 충직한 도구 노릇만 하는. 그러니까 벌써 목에 힘들어가는 게 다르고 어깨 펴지는 게 다르고 자세 각 잡는 것부터가 달라져요. 그 위치에 가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쵸? 근데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왕에다 갖다 놨는데 반향이 이 자식 보기에 남다르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흡족하시니까 계속 부으세요. 뭐라 하셨냐? 또한 나는 더 주신다는 거죠. 네가 청하지도 않은 거. 청하지도 않았는데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네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이런적인 나라에서 모든 애들이 한평생 갈망해서 쫓다가 죽는 부와 명예 있잖니. 그거를 위해서는 그냥 양잿물이라도 마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하는 그 부와 명예에 나는 그것도 너한테 덤으로 주겠다 아들아. 네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처럼 그렇게 너를 위해서 청하지 않고 너에게 내가 맡겨준 너의 백성과 그리고 나를 봐서 네가 그것을 청했으니 너 같은 왕은 너 일생 동안에는 아무도 없을 거다. 이렇게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하느님이 이래서 멋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무엇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있지 하느님의 그 풍요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의 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가 하나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제가 받을 만해. 입증이 됐어. 시험을 통과했어. 예를 들어 시험을 통과했고 입증이 됐고 한결같고 올곧은 의지가 보여. 그럼 바켓으로 부신다는 거죠. 그게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바켓으로 부시는 거예요. 다윗에 이어서 지금 오늘 바켓으로 부는 은총을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순전히 뭐로? 진실된 사랑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올바른 반향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다 받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상권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런 왕 같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왕의 지도자와 리더의 정신세계로 무장이 돼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 왕들이 다 망했죠. 축복 못 받고. 그렇죠? 아니 왕은 수없이 많았잖아요. 수많은 제국이 존재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
제국주의와 그 제국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수많은 왕이 다 왔다 간 거예요. 이 지상에 왔다가 죽은 거예요. 다 왔다 간 거죠. 근데 수많은 왕 중에서 솔로몬과 다윗같이 큰 은총을 받은 왕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건 뭘 말하냐. 이렇게 반영하지 않은 리더여 지도자는 다 실패하고 망한다는 예표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반영한 건가? 어떻게 반영했기에 이들은 이런 차고 넘치는 바켓으로 들이붓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했는가?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깨달아야 해요. 나는 하느님이 은총으로 이 왕의 리더의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지 내 힘으로 여기 와서 앉은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단순히 그분의 뜻이 주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내 백성들을, 내 국민들을 똑바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종이요, 그런 하인에 불과한 것이지 내 뜻으로, 내 멋대로, 내 자아대로, 내 꼴리는 대로 정의와 기준도 없어가지고 고무줄자 때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는 이런 고무줄잣대로 정치하고 통치하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인간의 잣대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왜냐? 성경에서 다 망했으니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무장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 사울처럼 다 망할 거다. 처절하게 망할 거다. 지금 현상에서는 망한 것 같지 하나도 안 보이죠. 그쵸? 당장 뭐 목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도 아니고 순교하라고 칼 들고 다가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망하기 뭘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저급한 마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육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성에서 봤을 때는 본질과 형상이 결합된 게 인간인데 이 본질과 형상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이 존재 가치의 핵심이 되는 알맹이는 뭐냐? 그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어디 위치에 처해질까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나라는 이 인간에게서. 근데 인간은 다 거꾸로 인식하고 거꾸로 지금 살고 있어요. 어차피 한계적인 이 목숨에서 죽어버리면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이고 하느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육을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느님을 모르고 진리를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 교회의 지도자요 리더요 나는 하느님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 똑바로 알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원한 봉사가 뭔지를 알고 그럼 오늘 이토록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위치에다 갖다 놓으신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반향을 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리더요 지도자요 나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불림받기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런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반향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나요? 어떤 반향을 어떻게 드려서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었나요? 올바른 반향을 들여서 열매를 맺은 게 있다면 지금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를 몰라서 맞지도 않는 그 공산주의 빨갱이의 사고방식에 동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 국민이 되기까지 이게 잘못됐고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위배된 거니 우린 이것을 저항해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정의도 없지. 그렇다고 하느님께 갈망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것도 아니지. 예수님은 지상에서 오셔서 한 일이 다 뭐냐? 그저 죽으나 사나 배상과 보속하시고 정의로 무엇이 진실된 선이고 악인지를 맨날 가르치셨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맨날 설파하셨고 병자 고쳐주고 마귀 들린 사람 고쳐주고 다 이거 하셨는데 도대체 이거랑 똑같은 것 중에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는 거죠. 그냥 왕이라는 직함 좋고 교황이라는 직함 좋고 주교라는 직함이 너무 멋있고 마음에 들고 추기경이라는 직함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게 어떤 열매를 초래할지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내 영혼에게 초래할지에 대한 이런 거시적인 관점의 나라조차도 없잖아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죠.
이런 상황이 처해졌는데도 항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뭐냐? 그게 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만족스럽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옳은 것이 아닌 것에 항거할 줄도 모르는 이런 존재적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토록 저급한데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거나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인간은 순전히 의미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고 옳은 것을 쫓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성을 부여하신 이유인데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인간의 그 고유한 속성의 열매를 똑바로 맺어가지고 그리고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자신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는 거죠. 이렇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서 다 망해간 그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이래서 망했고 또 어떤 왕은 이래서 망했고 또 어떤 왕은 이래서 망했고 그거 다 뭐냐? 다 대동소이하게 그저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이나 따르고 자아가 원하는 것만 하고 더 역겨운 건 뭐냐? 차라리 그러고 세상에서 살면 되는데 하느님의 집에 기어 들어와서 마치 하느님을 위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면서 모든 사람을 속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 일꾼이다라고 봐주는 그 프레임으로 다 씌워놓고 자기는 사실적으로 하느님을 위해서는 속이는 도둑으로밖에는 살지 않은 게 사실적으로 맺은 열매인데 이런 것이 창피하지도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수준이 유치원생만도 못한 저급한 수준인데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적 상황을 다 직시할 수가 없는 여기가 완전히 마비된 지성과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마귀로 완전히 장악된 이런 거라는 것이 이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열매들인 거죠.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과 앞에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리더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반향을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가? 어떤 사랑과 진실됨을 하느님 아버지께 드려야 마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지금 이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후미에 앞으로 매일미사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미에 가시면 여러분은 이 열왕기 상권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틈틈이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을 했는데도 점점 부유해지고 풍요가 넘쳐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미에 가면은 이 왕권 말기에 가면은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이방인 여자들을 많이 맞아들여요. 아내로. 그리고는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 서서히. 이렇게 올바랐던 사람도. 그 이방인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이 모시던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니까. 그 신들의 신당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그 자기가 그 옆에 강대국들의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제안하고 원했던 그 이방인 신의 산당을 만들어 달라는 걸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신산당도 만들고 이신산당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 한 분이신 유일한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고 그분께만 의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이 부유해지고 풍요가 넘치고 또 인간적인 게 끼어들다 보니 아버지와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크나큰 이제 이 쇠락의 그 징벌을 받게 되는 연유가 되는 게 이제 후미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이 그토록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한평생 살아야 되는지를 얼마나 마귀가 이 사고방식의 틈바구니를 끼어들기를 한평생 얼마나 공격을 해대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뿐이거든요. 이토록 훌륭했던 다윗과 솔로몬도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하나님께 역겨움의 모욕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올곧고 그 똑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리더라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마귀밥 되기 십상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둘 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 드리는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질서의식이 투철해서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적 질서에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자기는 하느님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요. 정직하게.
이건 순전히 하느님이 주신 권한이고 권리고 아버지가 다스리셔야지 제 걸로는 절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게 무슨 이 왕의 통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존재적 한계성을 알고 그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 자기가 가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하느님이 그걸 올바르다 하셔서 이토록 많은 축복을 바켓으로 부으시다 못해 아주 그냥 철철 흘러넘치게 지금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대로 하느님은 한번 뭘 하시면은 되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웬만해서는 줬던 걸 인간처럼 치사하게 빼앗아서 거두시질 않아요. 정말 어떤 필수 불가결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앞으로 번영과 평화의 길을 걸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이 한계적이고 나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라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풍요와 번영이 다 쏟아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영혼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사악한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 교묘하게 끼어들어가지고 교만과 자만으로 꼬드기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또 어떻게 징벌을 받고 하느님이 노하시는지가 이제 후미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돌아볼 때 그럼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이 올바르게 반영할 기초적인 기본적인 양심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리더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죄다 리더여 지도자인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 양심도 되어 있지 않은 역겹기 그지없는 것들이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일반 시민, 순수하고 순박하고 남 속이는 것 없이 정직한 일반 국민만도 못한 그런 쓰레기와도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지금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여 리더라고 있어요. 이러니까 나라 꼴이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게 다 뭘까? 리더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잘 수행하면 정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평생 하기를 갈망하면 그 축복이 가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받으셨던 것과 같은, 왜? 그분의 정신을 나도 했으니까 받겠지만, 만약에 그 정반대의 마귀가 주는 것, 사고방식 안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행했다. 그러면 은총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거였던 것만큼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얼마일까요? 은총의 크기가 왕이 올바르게 반영했을 때 받을 게 이만큼이었다면 오늘 지금 솔로몬이 이만큼 받은 거죠. 청하지도 않은 것까지 덤으로. 그랬다면 지옥에 갈 가능성도 균등해야 되니까 이만큼인 거죠. 지옥에 갈 가능성도. 일반 차라리 모르고 권한 없었던 백성이 자아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이만큼 높진 않죠. 왜냐? 그는 권한을 행사할 그런 영향력은 없었으니까. 기껏 죽어봤자 자기 자신이나 죽겠죠. 근데 이건 뭘까? 남까지 죽게 하는 거잖아요. 왜? 아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백성이 7만 명이 죽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을 치기 위한 그분의 의도이기도 하시지만 뭘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봐라. 왕의 권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지도자와 리더의 권한이라는 게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네가 똑바로 안 살면 네 밑에 속한 애들이 아무 죄 없이 너 때문에 이만큼 죽는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통치의 다스림을. 그러니 여러분, 리더 잘못 뽑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패가 망신해요. 패가 망신이란 말 있죠.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국민이 잘못 살아서? 아니요. 거기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대통령을 뽑아놔서 베네수엘라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이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리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한평생 긴장해서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으면 자기만 죽으면 다행이지. 자기만 마귀밥 되면. 자기만 마귀밥이 되는 게 아니라 속한 백성까지 다 마귀밥이 되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 누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뭔가 카리스마와 다른 것을 행한다. 이건 다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정치권에서 첫째, 리더인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정신이 없어. 이건 다 가짜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1000마디 억마디를 쏟아넣는다 해도 그거는 다 여러분을 속이는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마귀일수록 말을 더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거 아세요? 왜냐? 속여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앞에 이 아버지였던 다윗을 통해서 진짜 지도자라는 대표를 한다는 것의 자리는 엄청 중요한 거다.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세심하게 분별해서 뽑지 않으면 그 밑에 속한 국민까지 싸그리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뽑는 게 엄청 중요하고 또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리더요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당장 회개해서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을 솔로몬과 다윗처럼 할 수 없다면 너는 차라리 날 몰랐던 게 낫다에 자기가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서 반드시 지옥으로 패망한다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예와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르코복음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일독서에서 말씀드렸던 주제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보통 리더십 이러면은 인간이 생각했을 때 자연법에서의 리더십은 많은 권한과 할 수 있는 권력이 굉장히 많아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혹은 그 리더십이 병들면은 요즘 같은 유려한 마귀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그 리더십을 또 요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왕입니다. 이런 자세에서 백성이 말하는 건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는 그래서 마치 엄청 선량하고 착하고 자비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인 것처럼 보여주는 또 요런 코스프레로 변질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 다 틀린 거죠. 이 양극단 모든 권한을 내가 다 가져서 왕처럼 휘두르는 이것도 예수님의 리더십이 아니고 너무나도 민주적이고 착하고 자비롭고 포용과 수용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그래 다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그 시장 특히 서울시장이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죠. 이렇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는 요런 걸로 사람의 환심을 사요. 그래서 요걸로 인기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임기를 몇 년씩만 연임하는 거죠. 굉장히 민주적이고 착하고 시정 살림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착하고 민주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서울시장이 그 단체를 참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십 개를요. 시민단체를. 자, 그런 시민단체를 시민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만드는 걸로 여러분은 생각하시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의 의지를 보려면 그 겉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뭘 봐라? 그가 그것을 행해서 맺은 열매를 봐라. 자, 선거 때만 되면 다 그런 자기가 만든 그 단체의 사람들이 힘써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요 목적성과 이유로 그토록 많은 단체를 만든다라는 게 사실은 진실인 것이죠. 많이 이게 신문과 뉴스에서도 밝혀졌죠. 무슨 가게라고 일컬어지는 엄청 소박하고 좋은 물건들을 싼 가격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거기서 하는 무슨 가게라고 별칭 붙여진 그 행사도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어디로 다 들어가서 쓰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에이즈 환자 고쳐주는 데로 들어가서 쓰였어요. 찾아보십시오. 이게 다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이건 뭘까? 그 단체를 만들었던 그 목적성이 사실은 이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제 말이 야 너는 그럼 에이즈 환자는 다 죽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본연의 그 목적성에 걸맞게끔 쓰질 않고 그 취지는 매우 좋고 선량한 것처럼 항상 내밀고 그 뒤에서 쓰여지는 것을 보니까 다 이렇게 교묘하게 소수, 그 로마 가톨릭이 그토록 좋아하는 교묘한 소수 있잖아요. 이런 소수를 돕고 그래서 그들을 산과 언덕으로 내가 산이면 나를 뒷받침해줄 언덕의 세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많이 만드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하도 그 속의지를 모르니까 다 속는 거죠. 이것 말고도 말해야 될 게 수시간에 걸쳐서 말해야 될 만큼 많을 만큼 교묘한 겁니다. 이런 리더십, 이런 것에 속아서 이를 훌륭한 리더라고 뽑는 이게 다 뭘까? 진리를 몰라서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정치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뽑는 이 기준은 신적인 것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왜? 자신의 감성에 따라서 뽑으니까. 맞지도 않는 내 기준 있잖아요. 이게 진리로 인해서 정돈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맞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가지수가 있는 100가지의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벽하게 올바러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절대성의 나라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진리라고. 이 진리에 의해서만 따라서 해야 부작용이 없이 하느님의 뜻이 공정하신 그 원칙대로 해야 부작용 없이 모든 것이 잘 아버지 뜻 안에서 다스려질 텐데 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고르고 하잖아요. 자유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또 상대주의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이게 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마귀로 끌고 가는 악의 코스프레, 악의 그 프레임인데 무슨 상대주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수 존중, 인권 보호 이런 게 다 뭘까? 이게 다 그 영혼들을 고기의 기호와 경향에 알맞는 것으로 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고기에 속한 프레임으로서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고도화된 전략. 근데 이런 마귀의 고도화된 전략을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착해 보이는 거에 속고 소수를 보호한대 정말 착하다 아우 자비롭다 또 속고 이거는 21세기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성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성이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세요. 자 제자들은 일일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한 것을 끝마치고 오면 항상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이거 정말 잘하는 거죠. 저희도 각각의 사도직이 무엇을 하고 나면 항상 하느님 뜻 안에서 장상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 안에서 장상이라는 사람 안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는. 왜냐?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 수도의 신적 사명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적 질서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운영되는 게 맞아요. 여기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전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런 것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 너희는 이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아버지 뜻 안에서 자신의 본연의 소명을 다 수행하고 온 제자들에게 먼저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제자들도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편안과 안락을 바치면서 한 게 아니라 먹을 음식조차 먹을 겨를조차 없이 아버지 뜻 안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격려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제자들 그래 잘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사명을 수행한다는 게 뭔지 알겠지? 너희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 했으니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제서야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교회에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해서 들어온 리더들 있죠. 리더. 주교, 사제, 추기경, 교황. 어떤 그룹을 맡고 있는 그룹의 장. 이게 다 리더죠. 이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리더십과 그 리더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행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른 갭의 크기만큼 마귀가 차지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쉬어라. 주객이 전도돼서 야, 밥 시컨 배 터지게 먹고 이제 다 먹었으니 아버지 일해.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일이 항상 먼저예요. 하느님 일을 하느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퍼펙트하게 다 하는 게 항상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먹지도 않고 아버지 일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니 그것에 합당한 그래 종이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했으니 너도 밥을 먹어야지 해서 이제 가서 좀 쉬어라 밥 먹으렴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때서야 밥을 먹으려고 좀 한적한 곳에 가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너무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 때문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생전가야 바리새인 율법학자에게서는 보고 듣고 배운 적도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사람은 다 낫지. 오기만 하면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병자가 다 나아지고 마귀가 나가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해서 가냐면 육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 타고 이쪽 강가에서 저쪽 강가 육지로 가는데 자기네들은 배가 없으니까 육로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쪽으로. 야 절로 가나 봐. 저기서 할 건가 봐. 그래서 막 가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달렸으면 먼저 다다랐대요. 거기로. 이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고는 거기 갔는데도 자기를 따라오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오고 집에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보고 너무 가엾고 불쌍하신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죽어가는 그 백성이 너무 불쌍하셨던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고 풍요의 주인이셔서 못 주실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올바르게 가르치고 똑바른 것을 전달하는 그런 일꾼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병들고 영혼이 다 찌그러지고 다 우그러지고 본연의 자신에서는 완전 동떨어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예쁘게 삼각형으로 만드셨는데 찌그러진 일그러진 몇각형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이런 영혼으로 다 변질된 게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시는 거죠. 누구는 아파서 찌그러지고 누구는 막이 들려서 이렇게 울그러지고 어떤 영혼은 사악한 인간의 자신의 뜻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한평생 따라가지고 이렇게 일그러지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 참된 선이여 자비이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저게 다 내 자식들인데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인데 내 말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말에 의해서 창조된 내가 만든 다 내 자식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정말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비고 사랑인 겁니다. 이 교회가 말하는 자비와 사랑은 여러분을 속이는 병든 자비와 사랑이에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소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해요. 따라야 될 질서와 기준의 가치가 명확하게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경계는 뭐죠? 나는 완전히 배제시킨 사랑이 그게 경계예요. 십계명에. 나를 위한 건 거기 하나도 없죠. 그게 설정값에 주신 경계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위한 것을 한다. 그럼 십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명확한 건데 이걸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거죠. 십계명이 뭔지. 십계명, 1계명. 뭐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를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읊을 줄만 알지. 그 읊을 줄 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십계명의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원리의 정신이 뭔가. 거기에 반하는 것은 그럼 뭔가. 이 반하는 것이 질서에 위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걸 없애야지. 이런 게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게 없죠. 이건 다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참된 사랑이고 이게 참된 자비예요. 저들이 다 저렇게 영원히 죽어가는구나.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질서가 뭔지 모르고 그저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그토록 빡세게 만들어 놓은 614개의 그 율법을 지키느라 뼈골 빠지고 맨날 이런 자신의 백성, 이런 자신의 자식, 그걸 보고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이 목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저기 맹수가 사는 사자, 호랑이 이런 거 드글거리는 대로 다 이렇게 숲속으로 거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잡혀먹히게 되죠. 이래서 목동이 양치기가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치면서 일로 모는 거잖아요. 글로 못 가게. 그런 맹수들이 사는 풀숲으로 뛰어들어갈까봐 아무것도 모르고 양이 글로 가면 잡혀먹혀서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목동이 하는 게 다 뭐죠? 양치기 하는 게 막대기 들고 이렇게 쳐가지고 몰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오게 해서 자기가 우리에다가 가두고 그걸 돌보는 게 양치기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다윗이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목자 없는 양이면 뭐예요? 그 목동 없는 양들, 목동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잡혀먹히는 거죠. 아무데나 막 뛰어다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진 않고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몰라가지고 백성들이 자기가 마귀밥이 될 건데 그 마귀밥이 되는 길로 맨날 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연민의 정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도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 드시고 아버지 일을 행하셨는데 또다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대요. 또 쉼 없이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특히 리더요, 지도자, 사제, 사도다 이러면은 최소 예수님처럼 쉼없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여기 하나도 없죠. 여기 지금 마르코 복음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쉬고 나를 위해서 뭘 걱정하고 심지어 내가 밥 먹을 것까지도 안 먹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예요. 이 정도로 하느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럼 나는 이것을 살겠습니다라고 왔으면은 최소 의지만이라도 내 인간적 의지만이라도 이런 의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먼저지. 그래, 아버지 뜻을 먼저 행해야지. 뭔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떠받들어주는 거 다 받아먹고 온갖 거 교회에서 신자들이 제공하는 거 다 당연한 듯이 받아먹고 좋다고 다 받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을 희생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끄럽지도 않아. 근데도 걱정이 없어. 근심 걱정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나는 내가 가야 될 때가 혹시 나는 아버지 뜻에 불림받았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가야 될 게 혹시 지옥은 아닌가? 뭐 이런 객관화가 있다든가 이런 걱정이나 근심이나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라는 어떤 객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죠. 이게 뭘까? 완전히 마귀한테 장악됐다라는 증거죠. 이런 반성과 객관화와 회개조차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그 세계가 황무지라는 얘기거든요. 황무지니까 생각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 나라가 있다면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뭔가 이런 게 되겠지만 사고의 작용이 아예 황무지라는 건 뭘까? 아예 거기는 이제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제로.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서. 그러니까 맨날 편안해.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주님의 백성이 잡혀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가지고 공산주의가 되거나 말거나 뭐 공산주의 되면 뭐 더 좋지 뭐 평등하게 다 나눈다는데 아마 뭐 이런 수준이에요.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이게 오늘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버지의 뜻만을 하시고 양들이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집에도 안 가고 달려들어와서 예수님께 그냥 매달리는 이 아픈 현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세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뭐 단순히 10cm 벌어진 게 아니고 이쪽이 동쪽이면 이쪽이 서쪽인 나라에 사는 것만큼 다른 거예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갭이 먼 거죠. 이런데 나는 교황이야. 난 주교야. 난 추기경이야. 난 사제야.
그래서 내 권한은 되게 많아. 너는 이거 해도 돼. 아, 너는 하면 안 돼. 아, 너 평신도가 감히 어디. 이런 것만을 한다. 그럼 여러분, 사람인 저도 그런 행실에 반감이 드는데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반감이 드시겠습니까? 하느님 이름 팔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 사실에. 이거는 주님의 정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징벌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복음에서 주님 한다고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뭐 잔치상의 비유 보면은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아가지고 쫓겨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지옥에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할 거라고 해도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왔는데 정작 하느님을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하루 종일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가장 최우선시해서 그저 밥도 굶어가면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한 이런 정신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치시죠? 저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이런 정신과 얼마나 이 교회가 지금 맺은 열매, 수많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아니 나라 멀쩡할 때는 맨날 촛불 들고 집회 잘했잖아요. 이거 헬조선이다 막 이래가면서, 그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헬조선이다, 이게 나라가 이게 살만한 나라냐 못 살 나라다 맨날 이러고 촛불 집회 했잖아요. 촛불 들고 나서. 여러분, 촛불 집회의 그 발생의 근원지인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정의구현사재단이에요. 이들이 이걸 먼저 발동을 걸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쫓아간 거예요. 아, 종교가 저렇게 정의롭게 촛불을 들고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의 살림살이나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뭐 외교나 이런 게 다 3년 전보다 나아져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놈의 정의는? 그쵸? 더 나빠졌잖아요. 아, 현실적 지표의 데이터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빠졌음을. 경제학자 그 박사들이 다 발표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나빠졌는가. 그 객관화된 데이터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 나빠졌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의가 공정하다면?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왜 안 할까요? 정의가 들쑥날쑥이에 고무줄 잣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즉 공산주의 빨갱이 정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할 때는 그 전에 정권보다 사악한 짓을 하기가 이를 때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들쳐먹을 만큼 사악한 걸 많이 하는데도 정의를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 나라를 박살내야 되겠고 이 정권을 박살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촛불 집회 들고 나오는 거야. 정의구현사재단이에요 이래가면서. 진짜 정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럼 또 종교 옷까지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겠어요. 아, 착한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는데 야 진짠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진짜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변질된 것을 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 안 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닐 것은 아니오 하여라.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저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누가 봐도 아닌데 아무도 아니라고 말 안 하니까 들끓는 저의 정의가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토록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태어난 이 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정의가 살아계시다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할 시기가 지났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닮은 것이고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닮은 거예요.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우라가 치밀고 분통이 터지고 이 끓는 정의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한 반감이 들어요. 저처럼 반감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어느 누구가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의 참된 일꾼이고 주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분을 닮은.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한평생 마귀에게 동조하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선이라고 생각해서 한평생 믿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딱 갔더니 그게 완전히 다 속은 거였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데. 다 끝났는데 인생이. 저희 사명은 그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깝고 정말 한스러워서 이 말을 아무도 안 하니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 주님의 일꾼이 아무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성을 갖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학위를 땄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놈의 박사학위가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놈의 박사학위가 얼마나 치졸하고 졸렬하고 역겹고 쓰레기인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박사학위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대를 나왔어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용기 없는 그런 죽은 정의는 쓸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자비 이전에 진리 다음에 항상 정의셨지 정의를 배제한 자비를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자비는 진리라는 원칙 가운데 늘 정의가 앞서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그렇게 엄격하셨고 수많은 징벌로 인류의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신 거예요. 그분의 정의가 뭔지를 깨닫고 그분의 질서, 그분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신적인 질서 가운데 아닌 것을 나는 아니오라고도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주제에 나는 인간이고 지성인이다. 어디 가서 인간이고 지성인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르코 복음과 그리고 이 앞에 솔로몬에 대한 독서의 내용에서 봤을 때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이것이 전제된 직분이지 네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변질됐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도 이 교회의 교황도 자기 멋대로 떠드는 것을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권한은 하느님의 뜻을 잘 수행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잘 전달하는 올바른 매개체가 되라고 부여하신 권한이지 네 멋대로 네 뜻을 가르쳐라 마귀의 뜻 맞지도 않는 신적 질서에 위배되는 마귀의 네 뜻을 가르쳐라고 주신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깨닫고 특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저희의 평신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파의 정말 나라를 살아가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진짜 바른가 먼저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진리 안에서 그것이 바르다라고 저희가 드린 강의를 통해서 검증이 됐고 입증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항구하게 그 바른 것을 하십시오. 하느님은 반드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정의를 수행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의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성모님께서 1월 1일 날 주신 메시지에서 앞으로 분별이 어려운 것은 얘들아 10년 남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번영과 이 축복을 단시간 안에 이루어낸 저의 대단한 조국인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세력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살아가는 이 교회의 비겁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영혼들을 거슬러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느님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아닌 것을 말하거든
성경의 친적 질서의 근거를 들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것을 행할 때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의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복음과 그리고 일독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들, 지도자와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덕목과 그리고 그런 것에 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께서 이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속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속지 마시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항상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상황에서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팩트고 기준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저게 마귀인가 선의 세력인가, 악의 세력인가 선의 세력인가를 분별하실 때 반드시 성경과 성경에서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저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더 열심히 배우셔서 여러분 각자 개인이 그런 훌륭한 아버지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그리고 아버지의 정의를 행하는 그런 일꾼과 각각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2020년 2월 8일 연중 제4주간 토요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